오늘은 교재 78페이지입니다. 교재 78페이지 20과 되겠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가정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또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여호수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여호수아라는 책에 담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3장에도 고별 설교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어쨌거나 책 안에서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간 출애굽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라는 주제로 세 가지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79페이지 분홍색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란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말은 경외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가정은 아예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뭐 가족 중에 종교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바알을 섬기다든지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고요. 근데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대충 감은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잘 믿는 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딱 잡으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가 기독교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경외의 뜻은 뭐냐면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하시고 떠는 것입니다. 떠는 것. 방금 전에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선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죄를 통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겁니다.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경외의 한쪽 단면이고요,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경외함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한다는 말의 뜻의 반대면에는 뭐가 있냐면 즐거워함이 있습니다. 즐거워함. 경외는 두 가지예요. 떨고 즐거워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수많은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주의 품에 머무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경외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정이고요,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벌벌벌벌 떨면서 종교 생활하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김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있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분들과 이걸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즐거워하는가? 이 두 개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16절에서 18절인데요. 17절하고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두 번째는 뭔가 믿음의 가정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17절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벌써 한참 지난 사건이거든요. 최소 40년 전, 한 세대 전에 경험했던 사건인데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출애굽 모티브는,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수백 번도 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18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 정복하면서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 시대의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인데,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 그 검은 글씨 세 번째 줄, 거기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니까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꾸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해서 말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난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반복되는데요.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데
3번 반복하면서 점점 언어가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고백이 더 풍성해져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반추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할수록 우리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예.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순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으로 오늘도 역사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 그런 설교 해주셨죠. 우리 온세대 예배 드리면서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 은혜 받았던 이야기, 간증했던 이야기 자녀들에게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자녀들이 귀찮아하고 우리 할머니 또 저 소리야, 또 저 얘기야, 설날마다 듣던 얘기 또 하시네. 그래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그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가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적용과 결단 부분인데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하고 여호수아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본을 보입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괄호 열고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빨간 글씨.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활자로만 읽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비장한 결단과 각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니들 어떻게 하든지 해라. 요단 동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요단 서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니들 원하는 대로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하는 이 비장한 각오가 여호수아에 담기죠. 그리고 이 진실된 결단과 각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동네가 세겜이라는 곳인데 세겜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시 헌신하기로 하고 다시 그 약속 붙잡기로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비장한 결단과 각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거죠. 이미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고 가나안 우상 숭배에 발을 들여놨고 타락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결단하고 촉구했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향해서, 따님을 향해서, 돌아올 줄 모르는 남편을 향해서 나는 내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눈 감는 날까지 기도하겠노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고, 숨 쉬듯이 기도하고 있다고 엄마의 비장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보일 때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이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단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분들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결단과 기도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시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는 용기를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